오늘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교회 주제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대형교회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뉴스가 매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미얀마의 군부 독재로 인한 쿠데타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비롯한 전쟁이 온 세상을 핥히고 있습니다. 각종 이상기후로 지구 곳곳에 홍수와 가뭄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전국으로 인해서 힘이 들었는데, 며칠 전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179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이 사망한 가슴 아픈 사고로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애도의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라는 단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내외적으로 위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여전히 침체된 예배 현장, 미래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의 수적인 감소,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른 성도들의 좌우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단 및 사이비 집단들의 창굴한 문제들은 교회 역시 위기임을 말해줍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 문제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또한 신학자 칼 바르트 역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총회 주제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2025년도 우리 대형교회의 주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대형교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기라고 하면 지금보다 옛날이 더 위기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과거 출애굽 때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버리겠다고 작심하고 병거를 몰고 달려왔던 홍해 앞에 처했던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왕의 군대와 그 말탄 자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홍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막고 있는 위기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에스겔 37장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이스라엘이 초심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몰렉이라는 사악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경고 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까지 끌려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엄청나게 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마른 뼈다귀한테 대언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러나 에스겔은 참 선지자답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수많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자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많은 골짜기에 말라빼는 뼈들이 삐그덕측 삐그덕측 삐그덕 하면서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사람의 형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줄 위에 살이 오르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줄 위에 살이 오르고 살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 수많은 뼈다귀들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겉모습은 사람이 되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다시 말씀을 명하십니다. 그 내용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그 죽은 시체 같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 37장이 본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말라버든 뼈다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했던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면 말라버린 뼈다귀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모두 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마른 뼈다귀는 아닌지요? 만약 우리들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만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자들이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숨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가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성경 지식을 끌어내어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와 같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서 원망과 불평이 판을 쳤던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올해도 여러분이 맞이하는 아침마다 다양한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침마다 먹게 되는 아침 식사란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는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는 따뜻한 모닝커피라는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는 아침에 어김없이 떠오르는 일출이라는 만나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겐 아침마다 까똑까똑거리면서 자잘한 소식을 보내주는 친구라는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새해가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이 진리만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라버린 뼈다귀들이 아니냐 하는 메시지를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라버린 뼈다귀는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라버린 뼈도 능히 큰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아마 그게 어찌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질문에 에스겔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실 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수많은 골짜기에 말라버린 뼈들을 큰 군대로 만드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할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때 바로 생기란 루아흐, 히브리 말로 루아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을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어도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진, 성령이 들어가기 전까진 그냥 흙에 불과하다, 마른 뼈에 불과하다,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으나 절망만 말하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도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도, 성령이 없는 교회도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요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죽은 것과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이 가득한 골짜기에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죽은 시체 같은 존재에게 성령이 들어갔을 때 극히 큰 군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속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7장의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모두 다 변화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생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을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결국 성령이 마른 뼈들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2025년도엔 에스겔 37장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른 뼈다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에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 특별히 항존직들은 잘 들으십시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은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 뭡니까? 교회 모임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들이 항존직입니다. 예배에 항상 참여하는 분들이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은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서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2025년대 오늘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항존직 직분자들부터 서리 집사에 이르기까지 2025년대는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리를 안 지키는데 무슨 성령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진실하게, 진지하게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에는 1000시간 기도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0시간 기도운동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단체전입니다. 그러니까 각 남녀 전도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회원들이,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나는 10시간, 너는 20시간, 이렇게 해서 1000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000번제는 아니지만 1000시간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각 남녀 전도에서 1000시간씩 기도를 드리는 이 거룩한 성령 운동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2025년 한 해 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변화처럼 2025년도에는 매달마다 외우는 암송, 성경 암송 구절, 또 암송 찬송을 암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지난주 그래봤자 며칠 전이잖아요. 3일 전이었죠. 2024년 성년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남녀 전도회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아니 어떤 장로님은 정말 목사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그 정도 실력이면 신대원에 충분히 합격합니다. 예? 막 영어로도 막 샬랏 하면서 막 암송을 하지를 않나, 그냥 뭐 6년치를 한꺼번에 암송하지를 않나. 여러분, 또 단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암송해 외워주셨습니까? 찬송도 눈을 감고 쫙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을 암송해 주십시오. 2025년 한 해 매달 한 구절입니다. 12구절 그거 못하겠습니까? 암송해 주시고, 찬송도 암송해서 눈 감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찬송을 불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교인 위드 바이블로 매주 주보에 알려드리는 매일 한 장씩의 말씀, 이 말씀은 새벽기도의 본문과 똑같아요. 새벽기도의 본문과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새벽기도의 말씀을 유튜브로 시청하십시오.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소리,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넘쳐 우리 담장 밖을 넘어나서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하여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대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2025년 한 해를 내 힘들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내 힘들다 하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하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 내 힘들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사용하면 뭐가 돼요? 다들 힘내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2025년 한 해 다들 힘내세요. 다들 힘내세요. 2025년 한 해 다들 힘내세요. 자, 이제 우리들도 2025년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2025년 주제, 우리 오른쪽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부흥하는 대형교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임마누엘 찬양대만, 먼저 임마누엘 성가대만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남성들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여성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짜랑짜랑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